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자가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허든슨 테일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중국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다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때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반전시키고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라든지, 기도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었던 제자들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에게 주어졌던 공생의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기도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성벽을 다시 쌓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1차 또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성벽은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허락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 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시기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원력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었던 때는 언제인가? 이것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처럼 1장 1절을 보니까 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때를 말해주잖아요. 이때는 또 언제를 이야기를 하냐면 11월 중순에서 또 12월 중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 소식을 듣고 이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할 텐데 4개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전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사역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누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기회가 주어졌다면 두말 없이 순종함으로 전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 사도 바울로서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상식에 지극히 옳고 또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조급하잖아요. 사실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요즘엔 너무나 빠르잖아요. 앞으로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더 빨라지면 더 빨라졌지 느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시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진리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과 또 자기 계획과 또 자기 목적을 가지고 빨리 무언가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워낙 성격이 좀 급해서 무엇이든지 좀 굉장히 빨리 결과를 보길 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면 항상 하나님은 늦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고 염려와 걱정을 느끼기도 하고 근심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셨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풀렸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빨리 그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고, 또 물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빨리 그 물질이 빨리 공급되고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진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의 훈련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 속에서는 때와 시기와 방법을 내가 정해놓은 틀로 하나님을 밀어넣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 되잖아요. 분명 우리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송을 부를 때도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축복성을 부르는 것만큼 정말 그것을 확신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 지금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때로 참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참기 힘든 일이 계속되어서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캐서린 마샬이 쓴 이 기도회의 모험이라는 책에는 날마다 밝고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성도님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물론 자신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랬고 조급한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니 사흘 정도 후에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예수님도 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계시지 않았는가? 그때부터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구하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어김없이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물이 나를 침몰하게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라고 할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지나온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물길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이런 위태로운 때가 있었기도 했고요, 때로는 불 가운데를 건너는 것과 같은 두려운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물에 빠질 것 같고 불 가운데 다 타버릴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 시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다 함께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은 전율했다, 심이 떨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느헤미야는 떨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도에 의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이나 또 음식 맡은 관원과 같이 왕의 최측근에서 수종드는 자들은 항상 왕의 심기를 살피고 또 왕을 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과 신하들은 자신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절대로 슬픈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만일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드러내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법도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런 왕궁의 법도를 만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의 안전 때문이잖아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의 술이나 음식에 이 독을 넣어서 독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술 맡은 관원이나 또는 음식을 맡은 관원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음식과 음료를 먼저 먹고 마셔서 점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은 술과 음식을 먹기 전에 이제 그들의 기색을 살피는 거죠. 그들의 안색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술 맡은 자나 음식 맡은 자가 이 왕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하고 있으면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들이 왕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왕을 독살해야겠다, 왕을 살해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눈빛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얼굴의 기색이 변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금방 들통이 나겠죠. 그래서 특별히 왕의 술 맡은 관원이나 음식을 맡은 관원은 절대로 왕 앞에서 근심을 하거나 어두운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장에 해당하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여. 이처럼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주저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12,000km나 떨어져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4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초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왕이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장면이죠. 내가 전에는 내 앞에서 수심이 없더니 병도 없는 네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지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순간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는 이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는 그 당시 모든 상황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왕이 이제 내게 물어올 때가 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지난 4달 동안 믿음으로 기도해 왔고 그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는 잠시 두려워하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명확하게 왕의 명령에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만세수를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왕에게 극진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의도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어지면 대적들이 거짓으로 이 페르시아에 반역을 하려 한다고 상소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보고 성벽 재건을 멈추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반역의 도성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은 조상들의 묘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심정과 상황을 잘 이용하여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은 절대로 이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 이런 진솔한 설명은 왕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일개 신하의 표정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나요? 근데 또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왕의 이런 호의적인 반응에 느헤미야가 즉시 기도하고 몇 가지 구체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럼 네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까지 돌아올 것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6절에 예상 소요 시간을 정해서 왕에게 대답까지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7절을 보시면 왕께서 조서를 내려 유다까지 가는데 통행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 통행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을 보면 성을 쌓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은 앞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9절을 보시면 군대 장관과 또 마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서 그 누구도 느헤미야의 일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다 취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을 말해주냐고 하냐면 이것은 특별히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잘 담겨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8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결국 느헤미야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왕이 단지 가는 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 모든 조치들을 다 채워주잖아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누가 이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몇십 년 동안 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썼고 또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단 몇 분 만에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단 몇 분 만에 이제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작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길이 단 몇 분 만에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도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자주 불리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이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즉시 기도의 문을 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장애가 있습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삶의 도전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생을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이 단 1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품어야 할 감정은 낙담과 좌절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하고, 또 에즈베리 주교 같은 사람은 하루에 5시간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어떻습니까? 주어진 현실에 낭망하지 않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성벽 재건의 씨앗을 풀어냈던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성벽 재건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제가 오늘과 같고 또 오늘이 내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려고 먹고 또 먹으려고 일하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의미 없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사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건강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갈렙도 85세의 나이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했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세계를 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온전히 동참함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 시대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모든 삶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씨앗이 움터서 하나님 나라 부흥 역사의 귀한 소명자로, 사명자로서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